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3편, 보통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43편과 42편은 한 시편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후렴 부분이죠. 42장과 4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성귀가 있습니다. 43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후렴 부분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 그러므로 마음은 불안하고 마치 먹장구름이 그 마음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답답하고 그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 강한 이 시인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세를 갖습니까? 예외적인 모습이죠. 자신을 꾸짖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꾸짖는가? 자신의 마음이 낙심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는 그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43장 5절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그 처지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신이 자신을 꾸짖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생각처럼 흘러가지 아니할 때, 실망스럽고 삶이 곤고해질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탄하며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어서 사업은 무슨 사업, 그냥 월급쟁이로 있으면 될 거를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몰랐지.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선교한다고 이렇게 타국에 와서 고생을 하다니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 믿지 않는 남자친구, 믿지 않는 그 집안, 결혼을 하면서 처음에는 생각을 해요. 내가 반드시 나의 시댁 식구 모두를 예수 믿게 하리라. 이렇게 아주 굳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편에서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의 우환이 끊기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핀잔과 비난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들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남편까지 이제는 자신의 편인 줄 알았는데 시댁 편이 되어서 여러분 한 통속으로 자신을 공격해 올 때 좌절하기 십상이죠. 내가 생각을 해도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자만했던 거야.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눈에는 콩깍지가 씌웠지. 예. 진작 친정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후에 막급이에요. 좌절감에 세상이 싫어집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패배감에 얽혀서 무능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런데 그런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에 좌절감, 절망감, 슬픔, 아픔 몰려옵니다. 똑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너무나 슬픕니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시의 주인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눈물 어린 하소연으로 토설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상 반복이 되고 변함없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 머물러 침잠해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은 5절에서처럼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이면 됐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야. 그리고 나의 손을 다시 높이 들어 올리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다시금 승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43편 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억울한 일, 예상에서 빗나간 일, 특히 선을 행하면서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종래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꿈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여전히 그 10년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자는 누구인가? 꿈이 사라져간 자예요. 결국 이 소망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남 때문에 억울해서 원통해해서 또한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느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핑계거리 찾으려면 찾겠지만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러 인물들이 그러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으로 심어준 그 꿈을 잊지를 아니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잊지를 아니해요. 자신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질 때, 그리고 벗겨진 몸으로 저 애굽 땅에 끌려가다시피 노예로 팔려갈 때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지. 여러분, 그것이 그를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같은 꿈을 2번이나 같이 꿉니까? 쉽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의 아버지 야곱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예상치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범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 꿈은 내가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될 거야. 책임자가 될 거야. 돌보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날 속에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는 사명입니다. 4절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정을
다양한 이 심볼로 표현을 하죠.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이다. 그러므로 비인들이되어 무엇 하나 제대로 건질 것이 없는, 먼지만 폴폴 날리는 메마른 광야 말이죠. 그런가 하면 험산 줄령,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원해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고 두렵고 가슴 떨리고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주의 제단에 나와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날,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신데요. 그는 이미 중국에서 36년간의 선교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65세의 나이, 늦은 나이 아니에요. 그때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고, 그리고 자신은 정신을 잃어서 알 수 없었는데 수술을 마치고 깨고 일어나 보니 자신의 팔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의학 실력으로는 더 이상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팔 한쪽이 사라진 모습을 바라보는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의 나라 위하여 선구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까요? 며칠간 고통의 밤을 지낸 후 토레이 선교사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품에 나를 안으실 그날이 올 것인데 내 인생의 단편적인 부분에 내가 너무 가라앉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 거지. 지금까지 두 팔로 해온 일들을 한 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면 돼.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어요. 한쪽 팔을 가져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이 날아가니까 마음이 정상이 아니네. 정신도 날아가 버렸어.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감사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도 끝까지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한 팔을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 팔을 잘 사용하여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셨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에 의수와 의족 만드는 법을 본인이 직접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그와 같은 모습이 발생하니까 중국에서 사역을 접고 이 전쟁 중에 있는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배웠으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남은 사역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재활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수족을 만들어서 보급하며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도왔습니다. 한국 최초로 재활의학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전쟁 중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인조팔과 다리를 제조하여 재활하는 일로 주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인조 다리를 갖고 재활하게 되었는데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보람과 감사, 기쁨이 일겠어요? 그렇게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그는 자신이 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팔을 잃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팔을 잃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한국에 와서 팔다리 잃은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의수족을 만들어 줄 수도 없었을 텐데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71세까지 한국에서 그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의수족을 갖게 된 자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무려 4,5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벤 선교사 부부가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날 그의 딸 로벤 클레이 존슨이라고 하는 그의 딸이 로벤 토레이 선교사의 전기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좋은 씨앗에서 출판했어요. 내 사랑 황하를 흘러. 거기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이별의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주의 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환송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970년 2월 23일 83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의 한국 사랑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민족을 자신의 민족처럼 사랑했으니 그의 이름이 루벤 아초 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에게는 대천덕 신부라고 알려진 인물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서 한국의 복음화와 영성 훈련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 그 중국 선교를 감당하면서 닥친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팔을 절단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그는 그 비전을 놓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명, 비전, 그 꿈이 그를 그렇게 살려낼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한국 선교사에게 그 이름이 길이 남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기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한참 동안이나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일, 너무 힘든데 그 마음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을 때, 그러므로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42편, 43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같은 처지에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드린 내용인데 자신을 책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제로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40편, 43편 5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음에 주신 꿈과 소망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